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어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5일간 선지서 스바냐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스바냐 1장 1절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책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스바냐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바냐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사로 한 축복성도 있는데요. 그 구절 묵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구절이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최근에 우리 더사랑교회를 수식하는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런지 이 스바냐 3장 17절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역으로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누리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스바냐서 참 훈훈하고 은혜로워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심판의 주된 대상이 다른 이들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 이 심판에서 예외라고 방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고 충격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충격과 공포를 충분히 느끼되 그 안에 담긴 일말의 은혜 같은 것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앞부분에 하나여 또 원메시지로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충격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메시지를 원메시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충격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그 첫 번째이자 하나의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은 미국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군사 전략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적을 신속히 제압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적으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항전할 의지를 완전히 꺾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으로 초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실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기에 조금이나마 이 구절이 주는 충격과 공포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요. 조금 전 2절에서 진멸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원문의 두 단어를 같은 어원을 가지는 두 단어의 연결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 표현 방식이 제가 간혹 또 지난 새벽에도 인용한 바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에 역시 심판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는 두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히브리어에서 최상의 강조를 나타내는 것,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 구절도 반드시라는 뜻의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죽으리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가 비슷하게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와 같은 똑같은 문법적 장치가 오늘 보면 2절에서 진멸하리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조금 더 풀어보면 반드시라는 부사를 넣어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의 진멸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 이것은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볼 때 2절에서 진멸하다에 담긴 원래는 두 단어인 그 각각의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끝내버리시겠다고 한 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2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조금은 충격과 공포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새벽이라 감이 잘 오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충격을 느낄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진멸 외에도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땅 위에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땅 위에서라는 표현. 그런데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이고요. 또 같은 심판의 맥락인데 조금 다르게 번역된 곳이 창세기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대목, 창세기 6장 7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 지면에서로 번역된 부분과 오늘 보면 스바냐 1장 2절에 땅 위에서로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 세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두 번역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면에서라는 게 원문의 직역에 가깝기도 하고 특히 창세기 6장 7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본문도 지면에서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행위까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쓸어버리겠다는 단어라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1인칭 시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시작이 확인한 대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반드시 진멸하리라, 쓸어버리고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심판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별다른 충격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이 2절에서 한참을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주적 스케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그 이유는 씁쓸하지만 노아 때나 스바냐 때나 동일해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스바냐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뒷부분이 앞서 살펴본 2절과 유사하다는 것 보이십니까?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촉발한 원인 제공자이자 그 심판의 1차적 대상이기도 한 것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땅 위에서 지면에서 멸절하겠다 하십니다. 참고로 3절 뒤에 멸절하리라로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자르다, 끊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땅에서 잘라내겠다,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1장 3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진멸로 번역된 단어는 3절에서 진멸이 2번 나오는데요. 처음 앞부분하고 중간쯤 둘 다 끊어버리겠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의 배열 순서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순입니다. 이 순서는 나중에 묵상하실 때 창세기 1장 천지창조기사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는 정확히 창조의 역순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대로 하면 거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사는 짐승, 그리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정확히 창조를 역행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를 뒤엎어버리는 수준의 완전한 진멸, 멸절을 가져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심판의 순서 중 사람이 제일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실은 사람이 먼저이기 전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 때에 이 사람에 대한 근심을 숨김없이 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였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여기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보시듯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아의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스바냐 당시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었고 나아진 바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은 더 나아졌을까요? 그 스바냐 당시,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가 오늘 보면 1절에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스바냐 1장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서 묵상하실 때 꼭 참고해야 할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역사서인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입니다. 1절에 나왔던 대로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가능만 하시다면 그 전에 아몬, 그리고 그 앞전에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열왕기하 21장부터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하기 전에 그가 준비되고 성장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21장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요시야 왕 당시만 보면 일단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큰 성과를 거둔 손꼽히는 선왕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당시 유다의 죄악상은 심각했습니다. 핵심은 단연 우상 숭배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심판을 자초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멸절 끊어내버리겠다. 우상숭배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그것이 버젓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5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말감은 또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암몬의 신 밀곰을 가리키기도 하고 단어 자체로 직역하면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외에 그들의 왕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5절은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중신앙, 이중생활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상이 스바냐서에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선지서이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앞서 참고 본문으로 말씀드린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찹니다. 시간만 된다면 오늘 새벽에도 읽고 싶지만 그 요시야 왕의 통치 기록에 대한 결론부만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한 극찬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뤄낸 왕입니다. 그런 극찬을 받았음에도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같은 존재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촉발한 하나님의 경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바냐가 활동했던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는 대대적인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개혁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촉진한 것인지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는 늦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기울어가던 국운, 그것을 조금 완만하고 또 속도를 늦췄을 뿐 요시야 이후로 유다는 급격한 쇠퇴의 길로 가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참고로 요시야가 통치한 연대가 BC 640년에서 609년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연도가 BC 58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명심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옮겨보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방주에 관한 것인데요. 창세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부분이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있는데요. 닫으시면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조금 천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 닫는 날을 신약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오시면 끝입니다. 그 후에 회개는 무의미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다행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탕자가 돌아오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늦었을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도 있지만 이때는 정말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오늘이 회개의 날이요, 오늘이 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 중에 그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중요한 계기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웃긴 것인데요, 성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지금 읽어드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당장 오늘 지금 우리를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권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니라는 영적 안일함, 나는 예외라는 그런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도록 하나님만이 주시는 충격요법을 가해서라도 여전히 쇠퇴의 길을 어리석게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막아주옵소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유산 중 하나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믿음을 엄밀히 구분했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 믿음 또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한 거짓 믿음은 결국 우리의 거짓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 사람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생활, 혼합되고 짬뽕된 신앙과 삶, 우리는 부적을 가슴에 품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중적인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가짜 같은 것들을, 가면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은 모르겠지 하지만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자초할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 혹은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면 기도합시다. 더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데 익숙하고 굳어진 우리의 이 무딘 영혼, 영적인 안일함, 영적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우리를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선 말씀이 떨어져도 어찌나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지, 무엇이 고장난 것인지 당장 오늘이라도 알게 하시고 주님 진단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괜찮은 것이라면 내 주변에 괜찮지 않은 이들이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실 텐데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그들이 쇠퇴의 길로 절벽으로 가는 일에 폭주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로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오늘의 스바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폭주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운전 실력이 좋은 것인 마냥 착각하면서 자만하며 오만하게 살고 있는 헛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주님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 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당장 그 걸음을 옮겨 디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기를 기도할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희낭랑 누리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진행될 것인데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걷어주시고 이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반전과 반등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있는데요, 변호사님 잡으신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메시지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라는 도전적인 질문이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기대하기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 각자가 거의 진리 수준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그것이 깨지고 사람이 변하는 은혜의 시작이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과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변해야 할 영혼들이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로 또 회복 가운데 그 더딘 회복으로 또 힘들어하는 이들, 어지럼증으로 막힌 혈관으로 또 부서지고 깨어진 뼈들로 또 근육으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만 일어서고 뛸 수 있는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그냥 빠른 장단에 맞춰 춤추는 가볍고 얕고 천박한 기쁨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산적하게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뼈아픈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나 먼저 해결한 그 기쁨에 도취된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주사, 그것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혹 우리가 쇠퇴의 길로 절망의 절벽으로 향해 무지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새벽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네 그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저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그 변화가 보일지 몰라도 미랄과도 같이 겨자씨과도 같이 심겨지면 부성하고 풍성하고 거대하게 자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복음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전하는 자 역시 회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이미 확신하며 전하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삶으로 아멘하며 변화의 삶들을 서로가 목도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살려주시고 혈관을 뚫어주시고 약해지고 막힌 혈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어지고 상한 허리를, 어깨를, 디스크를, 그리고 상하고 깨어졌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함과 우울과 불안과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과 더딘 회복이 심판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